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비유를 중심으로 설명되거나 설교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 엄격한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어떠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어떠한 요청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 요청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의 발단은 바로 이 형과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13절에 기록된 동생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뜻 이 요청이 어떤 경로로 복음서에 기록되었는지, 왜 그가 예수님께 갑자기 이 요청을 했는지 주어진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뜬금없는 사건의 기록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기록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13절부터 21절까지만 국한해서 본다면 그다지 이상하거나 황당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교사, 즉 랍비는 재산 분쟁의 중재자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요청 자체가 당시 문화의 기준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보았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동생의 요청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재산 분할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통적 유대 문화에서의 랍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니,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단초나 증거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들에게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분명하게 누가복음 12장 13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사건으로 문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무리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록 한 개인의 사례가 그 발 앞에 놓여졌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는 것을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본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건 당사자 동생 이 사람만 고쳐줄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들어서 깨닫고 돌이켜 회복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그 대상을 그들에게라는 복수형으로 확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사건을 그때마다 대응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발생하는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과 함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즉 작은 어떤 이의 질문을 통해서도 그 개인의 궁금증이 아닌
인류를 향하신 영적 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꿰뚫어 보시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었고, 중풍병자의 케이스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빙산의 정체를 고발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일부만 도출되어져 있는 작은 개인에게 국한되어 보여지는 사건을 영적인 시선으로 투시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 모두에 연결된 본질적 죄의 사건임을 드러내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동생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해결받아야만 하는 이슈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은밀하게 감춘다는 것이 문제죠. 겉으로 드러나는 탐심은 영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부정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에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라는 본심이 들키지 않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분명히 탐심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이 탐심이 아닌 것처럼 그럴싸한 명분으로 만들고 포장해서 감춥니다. 시대와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때는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어떤 때는 법이요, 권리를 주장하는 응당한 요구요라는 잘 포장되어진 명분으로 탐심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렇게 행하다 보니 분명히 그 본심이 탐심에서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것이 탐심인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도 세뇌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산 분배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동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 동생은 겉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죠. 비록 그가 이성과 입술로는 공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의 본심에는 더 가지려는 마음이, 형에 대한 불만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는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던 질문은 실제로는 탐심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정당한 권리로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아니 그 본심,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왜 그 탐심이 인간에게 위협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의 하반절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종말을 가지고 오는지를 경고하십니다. 즉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생명이 아닌 이 땅에 버려지고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진정한 평안과 미래의 송함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넘치는 재정적 재화를, 하나님의 자리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능력이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대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14절부터 21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한 부자가 풍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탐심이 시작됩니다. 창고가 부족하다. 더 큰 창고를 짓자. 모든 곡식을 쌓자. 그리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겉으로 보면 참으로 합리적이고 준비성이 많은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 이 부자를 어리석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채워지면, 더 많은 재원이 쌓여지면 자신이 편안해질 거라는 탐심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가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죽음의 주인공이 될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적인 삶, 하나님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삶, 하나님 없이 안정감을 찾는 삶은 모두 탐심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풍성히 채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히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적 인생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아니고 재정에 관한 말씀은 더더욱 아니겠죠.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첫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오늘 나의 삶의 하늘 창고에 무엇이 쌓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재정과 재화, 건강과 인프라, 나의 사회적 지위나 나의 기업 또는 나의 자녀들인가? 나의 기도가 이런 것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탐심의 기도이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탐심의 자리를 말끔히 비워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